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가장 신비한 경험을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신비한 경험. 저는 언제였냐면 우리 쌍둥이들 태어났을 때. 그날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수술실에서 우리 쌍둥이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실려서 나오는 거죠. 이 시몬이 시와 그러니까 서로 뒤엉켜서 막 울고 있는데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시와, 여기가 오빠 시몬. 말 안 해줘도 알죠. 한 아이는 아들이고 한 아이는 딸이니까. 겨우 2kg 살짝 넘는 무게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따지자면 손바닥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렇게 여리고 작은 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제 아들이 180이 넘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아빠 여기 천장 타? 하면서 으스댈 때 조금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도 오지죠. 여러분도 혹시 TV에서 가끔 동물농장 이런 거 보십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기린이 새끼를 낳는 장면이 나왔어요. 기린 아시죠? 목이 긴 기린. 밤새 이 엄마 기린이 끙끙 앓다가 새벽에 드디어 출산을 한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제 새끼 기린이 나왔어요. 나오고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이 새끼 기린이 딱 서는 거예요. 네 발로 딱 서서 엄마의 이제 젖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걸으려면 몇 분 걸려요? 40분? 1년 걸립니다. 그런데 기린은 1시간이 아니라 40분 만에 일어서서 엄마의 젖을 찾아가요. 아까 들었잖아요. 여러분, 참새도 알에서 부화를 하면 당시에는 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름이면 공중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이빨을 가지고 그 이빨로 껍질을 깨고 나와요. 그리고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에서 뒤집히면 다시 자기가 스스로 몸을 뒤집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뒤집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뒤집으려면 얼마나 걸리죠? 3개월, 4개월, 5개월. 태어났을 때 사람만큼 약하게 태어나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새끼를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냄새를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엄마가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야 이미 청년이었기 때문에 어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은 신생아입니다. 영적인 신생아.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이제 막 거듭난 거예요. 이제 막 회심한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이 사울에게,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가 필요하듯 이제 막 예수님 만나기 시작한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 엄마와 같은 존재,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존 칼뱅. 우리가 이제 장 깔뱅이라고도 말하죠, 프랑스어로. 이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4번째 책 제1장에 보면 칼빈은 다음과 같이 교회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려면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는 기관으로 세워졌으며 그 보호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유산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가 어머니다 라고 칼빈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요. 교회가 나를 길러줬어요. 교회가 나를 양육해줬어요. 교회가 나를 보호해줬어요. 지금도 교회는 나에게 말씀을 먹여줘요. 지금도 교회는 나에게 영적으로 보호를 해줘요. 지금도 교회는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줘요.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훈련해주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는 존재, 바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 존 칼빈은 바로 교회가 바로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지난주가 마침 저희 교회 생일이었어요. 만일에 깔뱅이 저희 교회 교인이었다면 그는 지난 교회 생일날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마치 내 어머니의 생일을 소홀히 할 수 없듯이 나의 영적인 어미와도 같은 이 교회 공동체의 생일을 이 깔뱅은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축하하고 얼마나 기뻐했을 것인가? 사울은 환한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옵니까?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사울은 완전히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시력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안 좋습니다. 0.0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동안. 그러면 0.05면 신생아가 볼 수 있는 시력은 20cm, 눈에서 30cm 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눈을 맞추잖아요. 그 거리예요, 딱. 그 거리가 30cm. 그래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지만 동시에 엄마를 눈을 맞추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내 시야에 들어오는 존재니까. 그래서 모유가 안 나온다든지 혹은 어떠한 이유로든 모유 대신에 분유를 또 먹여야만 하는 또 형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분유를 먹일 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품에 딱 안고 30cm 눈을 맞추면서 아이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생아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세계 안에 엄마의 존재가 혹은 아빠의 존재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눈을 맞추고 어느 존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고 어떤 존재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고 있고 어떤 존재가 나를 보고 웃어주고 있고, 그때 이 신생아가 이 100일 사이에 엄마 아빠와의 친밀한 관계를 정서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애기 밥 먹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신생아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세계권 안에서 엄마 아빠와 눈을 맞추는 거룩한 시간인 겁니다. 사울도 태어났을 때 시력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도 이제 막 예수님 만났는데 시력이 없어요.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가 됩니다. 신생아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막 거듭난 사울도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요. 자, 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사울이 사람의 손에 끌려갑니다. 전에는 사울이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존재였나요? 아니요. 전에는 사울이 사람을 끌어오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겠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지금 사람들을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환한 빛을 만나고 나니까 마치 신생아가 시력이 약한 것처럼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철저히 누군가가 사울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존재가 돼버려요. 연약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자, 이런 아가 같은 사울, 신생아 같은 사울, 이제 막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울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죠. 바로 엄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울에게 엄마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엄마는 교회죠.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라. 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시내로 들어가라는 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내에 가면 버거킹이 있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내로 가면 내게 행할 것을 이를 자, 너를 가르쳐주는 존재, 너를 보호해주는 존재, 너를 인도해주는 존재, 너를 양육해주는 존재가 있을 거야. 시내로 가라 라는 말은 곧 교회는 엄마니까, 어머니와 같은 존재니까 이제 막 태어난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은 교회란 이렇게 지금 붙여주려고,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지금. 그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 근데 아나니아는 아직 사울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은 악명 높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으니까요. 우는 아기에게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호랑이 온다, 사자 오네 라고 해도 그치지 않던 아기가 사울 온다, 그러면 눈물을 그쳤다는,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기도해줘라 라고 할 때 이제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제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안수기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사울을 교회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사울을 품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사울하고 교회가 대척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울을 교회가 품는 거죠. 어미처럼. 사울하고 교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솔직히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사울에 대해서 몰랐으면 모를까, 까딱 잘못하면.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아나니아 지 혼자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사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정말로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위험해지고 교회도 위험해지고. 그러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방금 들은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이 분별하는 것이 여간 힘들고 까다롭고 불편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선입견 다 내려놓고 사울이 머물고 있는 유대인의 집을 찾아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이제 사울을 찾아내요.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은 이제 막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사울은 이제 막 태어난 거죠. 사울은 이제 막 회심한 거예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주님이 가장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영이세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 바로 교회를 이 사울에게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막 회심한 사울에게 예수님은 교회가 가장 필요한 줄 아시고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시고 어찌하든지 사울이 이번 기회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보호를 받으며 교회의 양육을 받으며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회의 훈계를 받으며 교회 안에서 성장하기를,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절대로 경계해야 할 이로, 이분은 만나지도 마시고 이분은 깊이 하셔야 되고 피하셔야 돼요. 이런 분은 만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이로, 신천지. 물론 신천지도 조심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음성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계시받고 혼자 모든 것을 깨달았고 통달했다고 말하는 사람, 혼자 북치고 장구 쳤던 사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산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이 동굴 같은 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대단하시죠? 그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경을 읽었어요. 계속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 성경이 환한 빛이 성경에서,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66권 전체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였구나. 성경을 말하자면 통달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꿰버린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이 성경에 대한 모든 계시를 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3일 뒤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했어요. 수요일 날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물론 그분이 오시진 않습니다. 제가 원천 봉사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에게 음성도 들려줬어요. 그런데 계속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데 스톱하고 너 교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네가 장차 무슨 일을 할지 교회가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를 왜 만났는지,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가 앞으로 결혼을 할지 말지, 결혼을 한다면 누구랑 할지, 결혼을 한다면 또 자식을 몇 명 낳을지, 또 앞으로 자식들은 또 어떻게 키워야 할지 주님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만일에 사울 혼자 예수님 만나고, 사울 혼자 주님 음성 듣고, 사울 혼자 계시 다 받고, 그래서 사울 혼자 통달하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내가 주님의 그릇이구나. 사울 혼자 다 깨달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뭐가 되냐면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라는 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분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뉴욕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할 때 천사의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몰몬교입니다.
여러분, 몰몬교 하나는 믿어요. 몰몬교도 예수님 믿습니다. 심지어 성령님도 믿어요. 몰몬교 교리 문서가 있어요. 교리 신조 13개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 제일 첫 번째 몰몬교가 믿는 신조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실을 믿는다. 이것만 보면 누가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몰몬교는 거기에 더 붙이죠. 조셉 스미스가 이제 천사에게 계시를 받을 때 이제 성경을 쓰죠.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데 또 다른 몰몬경을 써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건 아니나 성경도 믿고 몰몬경도 믿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슬람의 무함마드, 우리가 예전에는 마호메트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건 프랑스어인데 이 영어권에서는 무함마드라고 많이 불립니다. 이 무함마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주후 610년경 무함마드도 혼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요. 가브리엘 천사. 하여간 천사를 만나는 게 다 문제가 돼요.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천사가 받아 적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받아 적은 게 코란경, 꾸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산에 올라간 거로 치면 모세도 혼자 산에 올라갔어요. 혼자 기도한 거로 치면 모세도 혼자 기도했어요. 40주 40년. 천사를 만났다고요? 모세는 아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세도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별반 차이 없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미국의 조셉 스미스나 이슬람의 무함마드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public nature,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모세 혼자 올라가지 않고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죠.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다 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읽어보죠.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지금 이거 모세 혼자만의 경험이에요? 공동체 경험이에요? 공동체예요. 그 다음 계속 또 읽어봐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 장면을 전부 다 누가 보고 있어요? 공동체, 교회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계시는 교회가 증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조셉 스미스는 지 혼자 천사를 봤다. 이슬람의 무함마드도 지 혼자 가브리엘 천사를 봤다.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받았다. 몰몬경, 꾸란경, 그걸 또 믿어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모세 혼자 간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같이 봤어요. 온 교회가 그 떨림을 경험했어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받아오는 율법이기에 온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교회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공공성을 보장해 주니까. 사울이 혼자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교회가 그걸 증언해 주니까. 사울은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은 진짜로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은 이제 옛날의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 혼자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도록 교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울이 이단되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하실 수 있지만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직접적으로 다 계시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다 통달하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네가 교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간디가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다. 예수님은 좋다. 이 간디도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좀 몇 번 다닌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성경도 읽어봤고 예수님이 좋다는 것도 안 돼요. 나 예수님 좋다. I like Jesus. 나 예수님 좋다. 근데 교회는 싫다. 많은 사람들이 저 간디의 말을 인용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간디도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차라리 교회를 떠나 그 복잡하고 그 실망스러운 교회를 떠나 차라리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예배하고 이게 훨 낫겠네. 깔끔하고. 어떻게 생각하셔요? 장깔뱅이 저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교회가 어머니인데? 아니 아버지는 좋은데 어머니가 싫다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 짱깔뱅이 저 얘기를 들었다가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어머니는 싫다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마하트마 간디가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얘기가 뭐로 들리냐면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몸은 싫다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우유는 좋아해. 근데 젖소는 싫다. 이게 넌센스잖아요. 나는 책은 좋아해. 하지만 나는 도서관은 싫어.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을 수가 있느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좋다면 비록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고 교회지만 우리는 당연히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저 얘기를 간디가 했나?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간디가 저 얘기를 했나 하고 원문을 찾아봤어요. 간디의 자서전에 나오는 대목이었어요. 당시 인도가 이제 그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와가지고 영국의 전통이나 영국의 문화를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하는 약간 폭력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간디는 회의를 했던 겁니다. 왜 꼭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도 영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예수님 알았으니까 나도 예수님 참 좋더라. 근데 교회는 싫다. 자,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던 간디의 원문은 이거였습니다. I like your Christ.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 좋아해.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더만. 나도 예수님은 좋아해. 하지만 당신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I do not like church란 말 안 써요. 교회가 싫다란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게 교회가 싫다라고 와절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간디는 교회가 싫단 말이 아니라 당신들이 싫다. 당신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 당신들은 너무 폭력적이다. 간디는 교회를 부정한 게 아니고 간디는 예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간디가 실망했던 것은 뭐냐면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바로 저의 모습을 보고 간디가 실망한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업하는 모습, 우리가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 대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간디의 이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지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죠. 우리 중에 어머니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 있나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지도 않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돌봄,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눈물. 군대 가서 아빠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아빠는. 그런데 엄마가 보고플 때 벌써 울어요, 막. 그렇게 고맙고 소중한 존재가 엄마지만 그 엄마도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 엄마도 사람이었고 그 엄마도 실수하죠. 그 엄마도 약하죠. 그 엄마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아니, 세상에서도 상처받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더 상처를 준다고. 저도 목사지만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의 교회를 내가 믿지를 못하겠어. 그냥 너 나한테 보고 나한테 배우고 나하고만 내가 모든 걸 다 너한테 계시해 줄게 라고 하지 않고,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까지. 이제 이후로 너를 양육해 줄, 이후로 너를 보호해 줄, 이후에 너에게 가르쳐 줄, 꼭 어머니와 같은 내가 이 땅에 심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 바로 교회,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사울은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보호를 받기 시작해요. 케어를 받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울이 초대교회 안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케어를 받았는지를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을게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정말이십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사랑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욕할 때 자녀 얼굴에 침 뱉기. 그러면 교회를 흉보고 교회를 욕한다면 내 얼굴에 침 뱉기.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제 막 태어난 사울에게, 그 아슬아슬해 보이는 초대교회, 언제 바스라질지 모르는 초대교회, 연약한 교회, 근데 그 교회로 들어가래요. 그 부족한 교회로 들어가래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왜 이 열린 베델교회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너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라고 내 어린 양을 맡겨서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까닭은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예, 물론 맞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케어를 받으라고 보내신 것 맞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장치승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장우주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최현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김미경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이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해서 여러분을 보내시겠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로 보내셨다. 그래서 사울을 보내신 거예요. 앞으로 이 사울은
교회의 케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교회를 변호하고 변증할 엄청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이 사형제가 서로 지지고 볶잖아요. 한 엄마 아래서 서로 싸우다가 막 소리 지르다가 또 막 미워했다가 또 화해했다가 또 잘 지내다가 또 갈등하다가 또 다시 또 용서했다가 엎치락 뒤치락, 그러면서 한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점점 사울이 바울 돼 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소중한 나에게 허락한 이 공동체를 우리 외면하지 말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마치 어머니를 사랑하고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케어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이 공동체를 아껴야지, 내가 이제는 이 공동체를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는 이 공동체의 연약함을 내가 품어줘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린 베델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하나의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가 필요하듯 나에게 또한 이 교회가 필요한 줄 아시고 이 열린 베델교회로 붙여주신 하나님,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배워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이웃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하나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곳에 간디와 같이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별로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혀를 차는 소리가 범람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